현재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수도신경명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찬송가 195장, 통일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 통일 찬송가 175장. 찬송가 195장, 성령이요.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오전에 함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저녁에는 함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두 손 들어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셔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 33장 구약성경 1005페이지입니다. 1005면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1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력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라. 아멘. 찬송가 242장 통일찬송가로 233장입니다. 21세기 찬송가 242장 통일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59장. 찬송가 259장. 통일찬송가 193장. 통일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통일찬송가 193장. 새로운 20세기 21세기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절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의미,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이 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이상하게 이번에 계속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이사야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 이미 받고 있지만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이라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좀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를 강구하느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3절과 4절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셔서 그들을 이제 망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은혜에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은혜의 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사실은 1절에 보면 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데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 또한도 대단히 중요하다. 외부로부터 어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인간 우리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을 하시면서 그 죄악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여기서 죄인을 어떤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학대하는 자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학대한다, 속인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대인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는 이 학대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통하여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요즘에도 학대가 있지만 이 예전 시절에는 노예가 있던 시절입니다. 노예가 있던 시절이다라는 이야기가 되진다는 것은 위아래 상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명확한 시대입니다. 더 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위쪽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되어지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거기에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많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본문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여기에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고 누르고 공격해서 상대방을 아래로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학대 당하는 자들이 이 당시에 대한 익숙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을 받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하여서 살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서로 학대를 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것이 무엇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동시에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이 말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한다라는 말은 이런 악한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시지만,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의 이러한 잘못된 죄악들을 본받아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런 권위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조금 권세가 있고 좀 권위가 있다 하여서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이 학대하는 모습이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대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학대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학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이지 않게 학대하는 것이 있다.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학대한다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을 누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누르느냐 하면 이렇게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억지로 다리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러뜨려서 다리를 분지러뜨려서라도 엎드려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 학대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움직이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학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좀 권위를 갖고 좀 위치가 생겨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미약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짓누르지 아니하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믿음의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학대하고 짓누르고 공격을 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흔히들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내려가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 안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 학대라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학대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학대가 아니라 학대라는 표현이 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남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좋으냐?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학대에 속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하는 자들은 사실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안에 교만함이 있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이들을 학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거만해지면, 내가 오만해지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학대하게 되어지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야 되고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지혜로움이 생겨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대를 하는 사람과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학대가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 학대라는 것 속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셔야 되는데 학대가 왜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학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강하거나 높거나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학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좀 서로 간의 힘이 맞짱 뜰 수 있고 서로 간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약하거나 지혜 없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학대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보면 이지메라는 그런 어떤 일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한 아이를 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괴롭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옛날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한 사람을 자기가 혼자 스스로가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함께 움직이면 저 사람 일과 다수가 있게 되면 일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에 의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한 사람을 학대하는 일들에 대한 죄의식이 또 약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나 혼자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학대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어느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인식이 쉽게 되어지지만 다수에 의해서 하게 되면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논리에 빠진 일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학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이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때로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다수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학대를 당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만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도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이렇게 학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학대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으냐? 이게 그렇지 옳지 않다. 화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권위를 우리가
소유하면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점점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은사라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나 자신이 잘났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여서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오만해질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은사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나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느냐? 학대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여기를 보면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 자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이 사실은 학대를 다른 이들을 이제 공격해서 이제 짓누르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당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릴 때든가 사람들 삶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학대와 고통과 무엇인가를 당했었던 그런 기억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중에 커서 그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먼저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이해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 되냐 하면 자랄 때의 교육의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떤 상처들이 있고 신앙의 학대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다른 이들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배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학대를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되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학대도 안 받았는데 그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일들도 경험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더더욱더 잘못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르게 공격적으로 넘겨주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일까요? 교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아서 다른 말이죠. 속였는데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라는 이야기는 속인 것처럼 행동하고 속임을 안 당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남을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봅시다. 자, 이 후반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인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속이는 거냐 하면 자기가 속여놓고 속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속이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논리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말판을 놓고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둑을 한다고 하거나 오목을 한다고 하거나 장미판을 든다고 할 때 잘못된 말을 놓고도 잘못된 시절에다가 갖다 놓고도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되게 잘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사실은 이 오만한 사람이나 어떤 거만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마치 뭐냐면 여기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를 속이고도 다른 이들을 속이고도 또 내가 나를 속이고도 속이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 참 이게 불행한 거죠. 다른 이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듣죠. 사기꾼들이 최고의 사기꾼들은 자기가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서 연기에 빠져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야 다른 이들도 속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보거나 다른 입장에서 보거나 삼자 입장에서 보면 참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리가 양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겉을 속임의 이 대명사는 사실은 사탄이고 마귀거든요. 속임에 대해서는 대장인데 이 사탄과 이 사단함과 마귀의 이런 이 속임의 이 대장들처럼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 인간도 이 속임에 이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이리의 심정과 이리의 마음을 가졌지만 악한 마음을 가졌지만 겉에는 좋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좋은 내용을 갖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일이 벌린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요. 그만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데 속이랑 겉이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이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의 용어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자주 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신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도 깊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식, 하나님의 이 진노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참 독특합니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학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끝날 때 움직입니다. 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자들은 죄를 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어물어 주시고 앞에 명목석을 깔아서 움직이게 만드시고 나 달려가게 만드셔서 죄악의 끝자락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다시 말하면 도둑같이 강도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 말합니다.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똑같이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학대를 했으면 그 학대했던 것들이 끝이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학대를 당하게 만드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면 그 일이 끝나게 될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속이김을 당하도록 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더 불행한 사실은 진짜 불행한 사실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고 성경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렇게 스스로가 당해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고 학대하는 자가 학대를 당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쉽게 해서 되치기를 당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이 행했던 학대하는 행동과 속이는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보면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학대하는 자가 되어졌고 나도 모르게 내가 속이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다른 이들을 공격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되갚으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동일하게 우리가 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징계하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내가 먼저 잘못하고
하고 내가 먼저 학대하고 내가 먼저 속였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였던 사람들에 대하여서를 우리는 공격을 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득불을 보지 못하고 타인이 행하는 그 돌들을 보고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화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꼭 거기서 발견해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의 무서움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만 어겼잖아요. 자, 그럼 그 아들 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온전히 회개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기를 치부하잖아요. 또 그 가인의 우성 가운데에 가인보다 더 못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노아 시대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부터 끝까지 악한 생각한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타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죄악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무섭습니다. 위협스럽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특히 속임은 내가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처럼 이런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속이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질 때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속삭여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혼을 내주고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이들로부터 속임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도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교만에 대해서 거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일을 학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일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잘못하다가 내가 속이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텐데. 그러므로 2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혹 내가 학대하는 자가 되고 혹 내가 속이는 자가 돼서 내가 나를 속이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징계 속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인식하게 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속임을 속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악망한다라는 게 높이 우러러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간절하게 바라보는 건데 간절하게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아주 맨 밑에서부터 맨 꼭대기까지 높게 바라보는 겁니다. 절벽이 그렇게 쉽게 더 이해를 하시면 여기 잠실에 100층 빌딩 있잖아요. 그 밑에서 보시면 밑에서 끝을 보실 때 어떻게 맨 꼭대기를 볼 때 안 보니까 머리를 올려서 눈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장면,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동이
큰 100층 되는 빌딩이 잠시 빌딩에 있는 꼭대기를 내 눈이 바라보게 될 때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의 두 눈이? 안 그렇죠. 위에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위에만 바라보게 되면 옆에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안 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 위에만 바라보게 되면 꼭대기만 바라보고 악망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서는 이제 건너물을 건너잖아요. 건너물을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핸드폰을 보다가 보면은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옆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손도 할 수가 있잖아요.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차길 건널 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이 신경 쓰지 않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악망한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얘기인데, 바라볼 때 어떻게 되면 높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봅니다.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신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러러 봐야 됩니다. 악망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악망해야 됩니다. 그 악망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쏟아달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때에 친등에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때에 내가 다른 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나도 모르는 게 다른 이들을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화했을진저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것으로부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악망하셔서 뭘 해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순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때 3절처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흩어졌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을 멀리하실 것이다.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이런 은혜를 달라라는 이 기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만, 동시에 나 자신의 내 죄의 문제를 깨닫고 알고 또 죄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참 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 안에서 대단히 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못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 못된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나 이런 민수기나 이런 신명기를 쭉 읽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수두룩하게 받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공격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앞에 항상 눈으로 보이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 그런 적 경험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유대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했는데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난리치는데, 그것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까지 우리를 끌고 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홍해바다를 건너와 놓고서도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기둥으로,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광야가 되면 추울 거 아닙니까? 불기둥입니다. 밝게 만들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추운 광야에서 따뜻하게 지내게 합니다. 추운 데서 잠을 자보세요. 감기 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잠도 못 자죠.
추운 데서 잘못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뜻하게 밤새도록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경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을 욕할 수가 있습니다. 참 못됐습니다. 못됐잖아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 능력,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참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참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갔으면, 나도 그 상황이 되었으면, 아니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 못됐잖아요. 가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모습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가인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뭐냐? 가인과 같은 모습이 안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이 안 되는 방법, 내 능력으로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믿음, 야곱과 같은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줄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줄 수 있느냐? 절대로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로 표현되느냐면 양으로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양이 어떠냐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양이라고 이해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묘사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하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어디로 나갈지도 모르는, 언제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도 모르는 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양처럼 미약해요. 어디로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주먹으로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지혜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교만함과 오만한 생각을 다 벗어던져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를 악망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파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기름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물을 집어넣고 움직입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 기관이 아닌데.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동차의 기름은 자동차라는 큰 부품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 학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나를 속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갑자기 다른 이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지고 노량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메뚜기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그들을 초토화시키게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엇인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알게 하셔서 화 있을 찐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시느냐?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정의와 참된 공의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들을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6절에 내 시대가 평안이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크나큰,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어떤 은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나갈 동안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자잘한 은혜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과 속임들을 깨닫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하심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과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우리를 구속하셨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그 놀라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한 자잘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마지막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입니다. 아멘. 나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나의 보석이 무엇일까요? 나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처럼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보배다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보배는 이거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배는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찾는 것, 기쁜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하고, 슬프고 어렵고 눈물이 흘려도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꾸벅꾸벅 걸어나가고 있고, 꾸벅꾸벅 주님을 섬기며 살아나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무슨 풍파가 있든 그냥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석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보물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귀중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비록 모이지 못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러나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순간, 이런 모든 순간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배로운 것으로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임을, 가장 아름다운 사건임을, 가장 좋은 사건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혹시나 눈물이 흘려도, 가시덤불이 있어도, 큰 기쁨이 있어도, 큰 즐거움이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릇에 대해서 성경에 의하면 상급을 얘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상급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급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있지만 다른 것과 다 하셔도 꼭 잊지 마세요. 상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 같은 법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을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일처럼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큰 상급으로 이겨 놓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급이 작을 거다 뭐 이런 것이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는 상급이 없을 거다, 나는 상급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상급이 많을 거다, 나는 상급이 클 거다고 생각하는 것도 함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상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실상 가서 보면 적은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해서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을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놀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를 살아나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놀림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배로운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이 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급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하늘의 법칙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법칙으로 하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재단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간구들이 없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진자 수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확진이 될 수 있는 확산이 될 수 있는 너무도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한 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의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